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거의 암송하는 수준의 이를 만큼 목사가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일교차에 따라서 굉장히 안개가 켜켜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특히 해안가를 운전한다거나 할 때 안개가 정말 자욱히, 그래서 비상등을 켜지 않으면 한 10m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매너 있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상등을 켜고 그렇게 운전하고 속도를 굉장히 줄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만약에 안개가 그렇게 깊게 끼어 있는데 속도도 전혀 줄이지도 않고 라이트도 켜지 않고 스텔스처럼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이건 뭐 사고를 보장하는 그런 행동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느 인생 여정을 행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중국집의 짬뽕 같다. 마치 비빔밥과 같다. 물론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회는 비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경건한 자들도 있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짬뽕도 괜찮고 비빔밥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교회를 움직이는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였다고 하는데,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세상의 가치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비빔밥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어 음역 그대로 따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기독, 크라이스트.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어버렸다. 세상의 복이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마다 너무 다른 스펙트럼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교회의 다양함이라는 주장 아래 주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를 떠나 이제는 기복교,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종교로 우리가 타락한 것은 아닌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그래왔습니다. 그처럼 구복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강력한 사람들, 구복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복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썩어질 그 가치를 추구하는 복을 구하는 구복자들이 모여서 어떤 힘센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 소원도 좀 성취하고 내 어려운 문제도 타파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좀 부족하니까 누군가 신비한 존재, 샤먼이라고 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 하나 딱 중재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내 치성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내 뜻을 성취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적 가치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성도이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하이 레벨이고 그 밑이 장로이며 그 밑이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그 밑이 성도이고, 이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복자인 여러분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복을 간구하시며 여러분들은 그 길 걸어가기 싫으니까 헌신된 누군가, 그러니까 샤먼과 같은 목사를 하나 세워서 그 목사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 목사가 어루고 달래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다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목사라는, 마치 목사를 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도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 짓고, 그런데 목사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괴리감에 빠지고, 하지만 그 괴리감에 빠져서 제 자신을 완전히 낭망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에 빠져서 불쌍한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목사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라는 그런 권력자, 샤먼을 중재자로 내세우고 하나님이라는 그저 신만 센 비인격적 어떤 존재,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비인격적 어떤 존재일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마치 샤먼 같은 목사가 그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닥달해서 복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좀 과격하게 말하면 무당 종교와 같은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기독교를 믿고 있나?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고난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맞이하게 된 건 뭐였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었죠. 인생 너무나 비루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랖도 넓으시지 그 여인 만나시겠다고 사마리아로 돌아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은 뭐죠? 와, 사마리아의 여인 만나서 감동시키고 위로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대번에 던진 말씀이 뭐였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 제발 그 얘기는 그만 하는 걸 예수님이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피해가고 싶고 나는 묻어두고 싶고 나는 그 이야기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 거 뭐 놀란다고 그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팔짝 뛰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공으로 찌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힘든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고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샤먼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늘리고 과시하기 위하여 기독교에는 고난 없어, 기독교는 승리만 있어, 기독교는 성취하는 거야, 기독교는 정복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줍지 않은 세상의 복, 어줍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세상의 복이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요. 이 어줍지 않은 세상의 복을 포장해서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듣기 좋고 또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의 고전은 뭡니까? 물건을 팔려고 해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마케팅의 고전은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단골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악플을 막는 거라고 해요. 이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강대상에서도 속칭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 회개, 고난, 심판, 자기 부인, 이런 주제들을
금기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해도 적당히 물을 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들 꽤 오래됐어요. 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 다 잘 될 거야. 너희 집 진짜 잘 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죠. 뭐가 잘 돼요? 너의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거야. 신비한 체험을 받게 될 거야. 뭐 손에서 불이 나가고 뭔가 신비한 걸 느끼게 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과학적 논리로 무장한 현대인들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기한 아주 신비한 현상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거든요.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치과 치료 받았던 아말금이 바뀌어서 금이 된다. 아말금이 금이 되는 거, 그 뭐가 중요합니까? 누군가는 뭐 금이 됐으니까 신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너희는 거기 가지 마, 그 거짓이야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어? 우리는 가능해. 이게 진짜 백이야.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너 우리 교회 어떤 환자들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30년 묵었던 관절염이 나았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 암병이 나았대. 간증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비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물질주의. 부자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 실용주의. 여러분, 기독교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가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인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나니까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용주의, 역사적 낙관주의, 성공주의, 소유지향형. 내가 뭔가 얼마큼 소유하기 위하여 뭐 만모니즘, 두말할 필요가 없죠. 돈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현대인들은 만사형통의 당근 앞에서 허리를 조아리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만사형통, 세상의 그 가치에 허리를 동이고 연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운 샤만을 앞에 두고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신적 존재 앞에 그렇게 부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 더 악독하고 더 싸납고 사랑 없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담의 자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였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 아담, 그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가를 정말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보겠다라는 타락한 인간들의 수많은 시도들과 열매들,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구나.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의 추함을 직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은 다 추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추하고요, 여러분들도 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추함을 보고 지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추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항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은혜는 무엇이냐? 나의 추함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실수와 실패와 더러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인생을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하고 사납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절대 영원한 왕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인생의 왕이 아니야. 아담과 같은 삶을 절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아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비난하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소리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끌어안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그녀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그 좋은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가 내린 선택과 결정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참 행복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케 하는 것.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내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이 세상에 정내미가 떨어져요. 사람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 너 안 믿어 이렇게 표독하게 살지 마시고 사람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람 믿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완벽할 거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 우리가 책으로도 많이 읽었던 바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은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 천민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청교도 신학을 꽃피웠던 사람이 존 버년이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와는 삶의 자리가 전혀 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옥스퍼드 교수도 지냈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당시 왕실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던 존 오웬입니다. 정말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존 오웬은 너무나도 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을 부러워했죠. 그의 맑은 영혼.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존 오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애정이 없었어요. 뭐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뭐 너무나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야. 존 오웬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죄 죽이기라는 또 논문을 썼죠. 죄 죽이기.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 별로 그렇게 저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 존 오웬의 글을 읽다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100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1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너보다 99의 아픔이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난 100의 아픔으로 슬픈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1의 아픔으로 슬픈 사람이에요. 함께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존 오웬은 11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참 많이 낳았죠. 사모님 대단하세요. 11명을 낳았어요. 10명이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 상상이 됩니까? 아무리 당시 17세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전염병도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자료를, 통계를 찾아보니 평균치가 영국 사회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죽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오웬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 잃어보셨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남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명의. 한 명의 딸이 생존했는데 그 딸은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폐병이 생겨서 사망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끝없이 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뿐 아닙니다. 영국이 지금으로 보면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한 곳이 영국이지 않습니까? 이 왕정을 몰아내고 의회가 세워졌던 것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어디서 왔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왔습니다. 그게 장로제도이고요. 같은 것입니다. 피 흘리게 싸우면서 독재자를 몰아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존 오웬. 그리고 인정받아서 옥스퍼드의 부총장도 했었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때 그의 지지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해서 좀 기억하실 거예요. 크롬웰 장군이었습니다. 크롬웰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의 종교개혁을 하고 의회주의를 정착시키고 청교도 신학을, 국교회를 몰아내고 청교도 신학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게 같은 동지였고 같은 솥밥을 먹으면서 애썼던 크롬웰이 이제는 정권을 잡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왕과 같은 권한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거기 권력자 앞에 아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편안한 길을 팽개치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존 오웬입니다. 오웬은 그 한마디 발언으로 인해서 옥스퍼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에 머물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와는 나는 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난 나로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웬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오웬의 얘기에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그 안에 생겨졌습니까? 오웬은 평생 죄 죽이기, 끊임없이 살아난 죄의 문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 씨름을 하며 하나님, 내가 오웬을 오해했군요. 이 사람은 정말 아픔이라는 건 일도 없고 평생에 청교도 신학을 정말 엘리트처럼 학습해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군요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오웬의 삶은 끝없이 왕좌에 자기가 앉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거나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던 것. 여러분, 자기 연민도 죄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좀 속고 산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아, 그것이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추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본 모습을 망각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경험케 해주기도 하세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설교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실까 하는 것은요, 맞아요, 쥐뿔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 자랑할 것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 그것을 너무 힘있게 저항하시며 내가 이겨버리라, 나 누구야 라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세요. 크로멜에게 배신당했던 오웬은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크로멜을 탄핵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신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결국엔 크로멜은 크로멜에 합당한 결과로 하나님은 마무리 지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저분하고 추한, 여러분 거기에 놀란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야,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뭐 이따위 생각을 하지?
여러분 없으세요?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있어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아? 하는데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 놀라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두움과 더러움이 없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범죄가 없는, 죄가 없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곳 백성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그렇게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냥 살아가는 가난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역을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복원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세트장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 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세트장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러운 죄를 반복하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내가 뭔가 갚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끝없이 실수하고 끝없이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여러분 분노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쌓아놓은 물질과 공간에 다 불타서 썩어져서 없어질 그곳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까? 없어질 거예요. 가져갈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끝없이 살아나는 나,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에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더러움이 폭로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자들의 행복이 드러나는 한시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영원하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믿을 것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공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정의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거 없다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보통은 우리의 공의, 우리의 가치, 세력을 규합해서 물리치고 우리의 어떠함을 만들자. 그게 애녹성이잖아요. 우리가 성 쌓자, 우리의 깃발을 올리자. 그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서를 만족시키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여기에 빠지면 정치 편향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요, 역사를 왜곡하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웃 사랑이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구장에 가면 뜬금없이 국가 간의 경기도 아닌데 애국가가 울리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6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애국가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 가까운 태극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태극기가 있는 쪽으로 서서 경건한 표시를 합니다. 전 국민이 그랬습니다. 애국심이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다 일어나서 애국가가 울립니다. 거기는 외국인 용병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시키니까 일어나서 모자를 벗기도 하고 국기를 향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에게 애국심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혹시 그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뭘 믿고 있지?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야 하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지 큰 그림 그리고 여러분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 멀리 내다보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그 어떤 세상의 가치, 그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저 어떤 힘 있는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 소원 이루고 그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무속의 파티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잠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억지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을 폭행해도 그 어떠한 죄도 묻지 않는 것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인데, 그 법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만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 여기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건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남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다 같이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세상의 어떠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함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서는 이걸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사기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기꾼 내가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박살을 낼 거야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왜 사기를 당하게 됐을까?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게 됐을까? 때로는 그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도 그래요,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발상들이, 그래서 존 오웬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성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저주의 나무 막대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끼쳐주신 것,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원리대로. 골고다의 십자가가 매력적이에요? 예수님에게 분노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필요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짜내어 가는, 죄를 죽이는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인생을 바로 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생각하는 그것 따라서 결국에 이 세상에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누가 뭐라고 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해주셨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넣어주셨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쓰레기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책의 근거로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세요. 때로는요, 반성문을 쓰게 하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아이고 이쁘다 칭찬해 주기도 하세요. 때로는 시리에 차서 절망하고 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날 몰라주는데 욥처럼, 욥의 그 마음 아시잖아요.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가 없다면 그런 일 당하겠어, 잘 돌아봐, 뭐 이딴 얘기나 하고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때 욥이 얘기하는 것도 존 오웬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심을 그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욕하지 마세요. 삶은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있는지 힘들다고 하시면 얼마나 힘들까, 그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한순간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나는 가장 낮은 자이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황이 주목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온 세상이 교황의 죽음 앞에 애도하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진짜 배기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천박하고 천민 자본주의 못지않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까? 목사가 왕인 것처럼 너무 불쾌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아침에 잊지 맙시다. 우리를 부인합시다. 끝없이 올라오는 생각, 내 안에 정말 끝없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각들, 나를 부인합시다. 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는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릅시다. 이거 없이 주님 따르면 사고 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예요. 포기하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넣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